오늘은 새 생명의 영광 두 번째 시간으로 씨앗에 담긴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자 합니다. 씨앗에 담긴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또는 지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나 또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생명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생명이 아니어서 새로운 생명 또는 거듭난 생명이라고 지칭하고, 또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지적인 암도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서로 사귀고 하는 것의 마지막 열매가 생명을 잉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잉태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뭘로 오는가? 이 구원과 천국은 성경에서 늘 씨앗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감추어 심어놓은 씨와 같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겨자 씨와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고 모두 다 씨앗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겠죠. 하나는 지극히 적다는 것, 초라하다는 것, 별 볼 일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를 이루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기 때문에 그 씨앗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얼마나 적으면 겨자 씨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은 얼마인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초라하고 지극히 적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단히 놀라운 권세를 갖거나 능력을 갖거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심을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가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나요.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오실 때의 초라함과 비슷하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던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 처남이 생일 파티에 학생들을 초대했는데 제가 거기에 갔죠. 뭐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는 그냥 맛있는 음식 손에 잡고 탁 입에 넣으려고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제 삶을 바꾸었고 목적을 바꾸었고 제 모든 것들을, 제 지식까지 싹 바꿔낸 거예요. 그럼 처음에 올 때 그렇게 막 권세 있는 말씀, 파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막 제 인생을 흔들거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믿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믿음은 생명을 자라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믿을 때에 자라가요. 물을 줄 때에 생기를 얻고 음식을 먹을 때에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컨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씨앗과 같아요. 그건 그 씨앗을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재로 느껴지고 담대하기 시작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점점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확장되어 갔다는 것, 이것이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초라하게 천국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무시를 하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삶이 바뀔까? 생각이 바뀔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힘있게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 우리가 얼굴이 이쁘게 태어났습니까?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애기들 태어났는데 야, 지 아빠 닮았다, 애미 닮았다, 이쁘다 막 웃겨요. 핏덩어리인데 뭐가 이뻐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자라면서 점점 더 이뻐지고 점점 더 그러죠.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이와 같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들의 그림자예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의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그렇게 자라요. 육의 생명도 꿈틀하면서 어느 순간에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것이 점점 자라 사람의 모양이 되었고 엄마 밖으로 나와서 심장이 뛰면서 아이가 먹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이 된 거죠. 우리 주님의 생명도 이와 같이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권능을 입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하고 그냥 복음을 믿고 가만히 그저 충성되이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음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근심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서 다 지워지기 시작하고 평강으로 바뀌어갔던 것, 이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의 변화처럼 영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온 것이 틀림이 없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는 씨와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자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내버려요. 하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니까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니까 하늘의 지혜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담기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원래 덮여지고 우리를 찾아와줘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나를 바꾸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서 영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앗과 같은 그런 생명의 변화나 기도나 또 말씀도 그러하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 삶이 영광스러워질까? 예, 영광스러워지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가정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공부를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해왔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큰 것들은 변화가 진짜 크고 존귀한 것들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단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나 별 볼 일 없는 것 기쁨이 확 온단다. 그래서 게임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한꺼번에 확 온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해도 내 인생 바뀔까? 수학 공부 조금 더 하고 영어 공부 조금 더 한다고 인생이 바뀔까? 그런데 그것이 점점 변화되면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는 것들은 천천히 자라요. 지혜는 천천히 자라요. 인격도요, 천천히 자라요. 그런데 우리 그냥 말초적 신경들, 그저 잠깐의 흥분들, 이것들은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또 지탱하고 하는 것들은 천천히 바뀌기를 마치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씨앗 안에는 이 씨앗이 자라서 어떤 색깔의 꽃을 피우고 또 어떤 모양의 꽃을 만들고 키는 얼마만큼 자라고 그리고 어느 계절을 받아들이고 어느 계절은 그냥 인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래요. 그 생명은 우리 주님이 그러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주님이 세상을 이긴 거하고 나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안에 오는 생명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너에게 온 생명이야. 그 얘기예요. 이 생명 안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마치 이 DNA가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내 인생의 정보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천국의 모든 것들이 뭘로 와 있냐면 잠재적 가능성으로 와 있어요. 잠재적 가능성. 씨앗의 생명의 잠재적 가능성이 지혜도 담겨 있고 능력도 담겨 있지만 자라는 만큼 나타나요. 자라는 만큼 힘이 있어요. 자라는 만큼 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라는 만큼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능이 있고 그만큼 담대하게 오신 거예요.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마귀를 이길 권세도요, 생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식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니, 내 몸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이걸 먹어야 내가 건강해진다 하는데 입맛이 안 당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식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뭘 따라 살죠? 생명 따라 살아요. 내 입이 원하는 것을 먹지, 우리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원하는 것을 오래 못 먹어요. 금방 포기를 내버려요. 내 생명이 원하는 건요,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찾아서 다 먹어요. 성령도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도 별볼 일 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이 점점 자라면 이 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져올 수도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가능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씨앗은 있는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모양이 없는 거죠. 색깔이 없는 거죠.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가능성으로만 가지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거나 눈으로 본 하나님을 입으로 먹고 마시거나 또 내 삶으로 경험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자라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육을 자라게 하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육을 자라게 하기에는 뭐죠? 음식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활동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우리 육체는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분을 상고하고 그분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 가만히 거닐면서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마치 토양에 가만히 묻혀 있다 보면 토양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올라가서 식물이 뚫고 나오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분께 푹 잠겨 있다 보면 성령 안에 잠겨 있고 말씀 안에 푹 잠겨 있다 보면 어느 틈엔가 점점 모양을 가져요. 색깔을 가져요. 온도를 갖기 시작해요. 힘이 돼요. 지혜가 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고 부활하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힘이 없는가? 그는 마치 아이가 힘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는 힘이 없어요. 아이는 걸을 수도 없어요. 아이는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야지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자라면요 모든 것을 다 해요. 왜 나는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 다른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믿음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없으니까 자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입을 여는 만큼 채워줘요. 내가 그분을 믿는 만큼 내게 응답을 하고 내가 그분을 찾는 만큼 나를 찾아와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만히 머물러 보고 주님이 만드는 세상을 머물러 보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머물러 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내 영이 되고 탁 받아들이면 어느 틈엔가 씨앗이 모양을 갖춰요. 점점 자라고 자라고 자라게 됩니다. 점점 자라면 나중에 자라고 나면 추수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씨앗이 열매가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없이 자라는 거 없어요. 우리 완성품으로 이 땅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났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품이란 그냥 끝나는 거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그 능력의 영광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그거 알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지혜로운 아이가 되고 얼마만큼 힘센 아이가 되고 얼마만큼 이쁘고 아름다운 어른으로 자라갈 것인지 상상을 못하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한 무한한 것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밟아가면, 좋은 과정을 잘 밟아가면 이 아이는 정말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이 과정을 잘못 밟아가면 이것들이 왜곡이 돼버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밟아가야 돼요. 이 과정을 잘 밟아가는데 신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생태과 같아요. 마치 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가 물을 주기도 하고 또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걷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살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태계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적합하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거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것들로 설계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뭘로 설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내 인생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때때로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영광을 만나기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씨앗이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서 이 씨앗이 겨울도 이기는 거 알죠? 겨울의 추위도 넉넉히 이겨버립니다. 여름의 무더위도 그 씨앗이 이겨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 엄마만큼 아빠만큼 자랄 때까지는 제가 뭘 이길 수 있나? 그런데 그 생명이 다 이겨나가요. 의지가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아파야지, 그 의지가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 안에는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병도 이길 수가 있고 환난도 이길 수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야 라고 이 씨앗이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을 성실하게 만나가야 됩니다. 소중하게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른 것 가져가면 안 되죠. 예수를 가져가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겉사람을 자꾸 자라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픕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연륜이 더해가면서 이것은 전부 다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그것을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1,000원 가졌을 때 기쁨이 10이라고 하면 2,000원 가지면 20이 되고 3,000원 가지면 30이 되고 4,000원 가지면 40이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계속 안 올라가고 그냥 수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기쁨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단계 가면 돈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겉사람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면 속사람이 좋아지겠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속사람은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으로 자라고 성령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싹 벗겨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육신을 죽이고 영을 살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담기지만은 내가 육을 살겠다라고 끝까지 육체를 붙잡고 평생 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육체는 밭과 같아요. 밭에서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가 밥상 위로 올라가는 거지 밭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밭에서 자라난 열매처럼 이 몸뚱아리에 자라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곧 새로운 생명이라 거듭난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 지식 안에서 자라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안에서 자라는 새로운 몸이 있어요. 우리 의지 안에 자라는 하늘의 영광의 생명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뭐래? 새 생명의 법칙이라고 해요.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면 이 전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게 사라고 그랬어요. 이 몸뚱아리에서 영원한 것들이 싹 거듭나는 것,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애벌레는 절대로 못 날아가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점점 자라는 것이 이게 애벌레가 자기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껍질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얘는 껍질을 벗겨내면서 이것이 전부 다 다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썩을 것들이 썩지 않냐고 싹 바뀌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요.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가요. 남편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만나가요. 먹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만나가요.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호흡을 만나가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나가요. 귀로 들었던 삶에서 마음으로 듣는 삶으로 바뀌어갈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그래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밖에 몰라요.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도 듣는 거 알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말은 칭찬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칭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눈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귀로는 반드시 듣고 눈으로 반드시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착각하지 말래.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싹 바뀌어가요. 이 눈이 감길 때쯤 되면 새로운 눈이 열려요. 이가 닫힐 때쯤 되면 새로운 생명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들어요. 이제는 이 육체가 어느 순간에 싹 썩어져서 더 이상 나에게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쯤 되면은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몸을 입겠고 라고 말씀해. 그렇게 우리는 자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자라가고 무엇이 쇠하여져 가는가? 쇠하여져 가는 건 분명하죠. 우리 육체는 쇠하여 가잖아요. 기억력도 쇠하여 가죠. 우리의 신경망도 쇠하여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적인 능력들도 쇠하여 가죠. 몸뚱아리는 더 쇠하여 가죠. 점점 쇠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각을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이 무너져 가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 무너질 때쯤 되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얘기 아니에요. 5장이네요. 죄송합니다. 4장이 아니라 5장이에요. 새로운 장막집이 있겠고 그랬어요. 이 몸뚱아리가 무너져가는 것은 새로운 장막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거예요. 새로운 장막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점점 더 쇠하여 가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는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가 점점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살 때가 아니에요. 이 귀로 들어 사랑해 내 생명으로 들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사그라지는데, 사그라지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냥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고, 그냥 죽은 그에 그대로 있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듯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잘 빚어져 가기를. 주님, 제게 점점 많아지는 게 있어요. 기억력은 쇠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말수는 제가 점점 적어질지 모르지만은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게 재물이 주는 기쁨들은 점점 없어지지만은 그의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제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삶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변화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변화가 교육으로, 얘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요. 언제요? 우리 육이 점점 자라면요, 처음에는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내 생명이 원하는 대로 돼요. 내 생명이 원하는 대로 돼요. 교육과 훈련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이 생명은 못 바꿔요. 조금 습관을 바꾸고 뭘 좀 바꾸긴 하는데 생명은 못 바꿔요. 삶은 생명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내 생명이 음식을 좋아하고 자연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인스턴트식은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생명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생명이. 내 생명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로 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들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세상을 싹 다 바꾸잖아요. 세상을 전부 다 바꿉니다.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누가 안 바뀌죠? 노아가 안 바뀌어요. 노아는 안 바뀌고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노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고 막 즐겁고 막 그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죽기 전에 그 세상에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내 의지로 뭘 해야 되겠다, 내 지식으로 뭘 해야 되겠다, 내 권세, 내 가진 걸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세상이 싹 바뀌는 거죠. 노아 홍수가 바뀌는 내 삶이 싹 바뀌었어요. 내 생명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나이 조금 들어보세요. 옛날로 다 돌아가요. 지식은 싹 사라지고 내 의지는 박약해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하나도 안 바꾼 거 아시죠? 예수님은 엘리야만도 못했어요. 엘리사만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뭐 홍해가 갈라지게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천둥이 막 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거의 안 바꿨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사람을 바꿨어요. 그 사람을 내 생명 받으라 하고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안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요, 그 제자들은 천국을 살았어요. 그 제자들은 힘있게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그들은 의지나 지식으로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육이나 훈련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평강을 샀고 자유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고 인생을 샀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생명 때문이에요. 겉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생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얘야, 너는 참 좋은 것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죠? 우리는 겉사람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증대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점점 팔아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내 의를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 장래를 삼는 이러한 길을 선택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썩는 것이 아니고 이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나 말씀하신 그대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없고 율법에 대한 얘기도 주로 많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양장로님한테 마치 농사직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거두고 언제 뭘 모심기를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보고 씨앗은 어떻게 순이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진 것처럼 율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가? 정직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겸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게 하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한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뭐하니?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에 따라서 자연은 잘 자라죠. 자연의 법에 순종한 것들은 잘 살아가요. 그리고 자연의 법을 어그린 것들은요, 느닷없이 그 법에 의해서 다 차단되고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법은 뭔지 압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이 음식 먹으라 저 음식 먹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 생명이 알아요. 이건 먹어야 살고 이건 먹으면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거부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져요. 벌써 내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나를 법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미련한 거죠. 분명히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마치 성이 무너지고 있는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우리에게 법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늘 감동하세요. 이것이 가장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안 믿는 게 어렵습니까? 믿고 평안한 게 어렵습니까? 안 믿고 불안한 게 어렵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말을 내뱉어요. 한번 생각해. 다투는 게 쉽습니까? 화평한 게 쉽습니까? 화평하게 사는 게 훨씬 쉽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쉽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내 작은 지식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내 작은 선행으로 내가 하늘의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건 뭘과 다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즐거움, 이러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법에 즐거워할 것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지혜를 넘어서기까지는 그 지혜 안에 머무는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씨앗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길을 끊임없이 가십시오.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될 때쯤 되면 그때는 이 아이가 혼자 독립해요. 이와 같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와 같아서 늘 물어봐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뭐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자라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내가 기도해야 될 때쯤 되면 내가 알아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가 알아요. 내가 천국에서 멀어져 있으면 내가 벌써 힘들고 버거워요. 왜? 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씨앗이 점점 자란 그러한 영광,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씨가 다 자라면 그때는 우리 그 사람이 다 낡아질 겁니다. 우리 그 사람 다 낡아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안 빨랐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빠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고, 머리 팍팍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 입에서 새지 않고 다 말 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도 새고, 그렇죠? 전부 다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산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절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낡아질 것이 낡아지지 않을 것을 입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점점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늙어가 쇠퇴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존귀해져 가고 있어요. 아름다워져 가고, 그리고 권세에 있어 가고, 담대해져 가고, 자유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의 삶을 많이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점점 제 삶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로 점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하고 있음을, 마치 밖에 있는 바람이 이 씨앗을 점점 자라게 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전에는 바람이 거추장스러웠어요. 저 바람에 내가 죽지 아니하나, 저 바람이 불면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나, 고난의 바람이 불거나 질병이 오거나 하면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나 걱정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 그것들 때문에 내가 더욱 주님으로 담대해진다는 것, 그것들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 이제는 삶 전부를 긍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제게 감사로 작동하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썩을 것들은 전부 다 썩지 아니할 것 점점 바뀌어갑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마세요. 그것 대신에 채워진 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워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돋아났어요. 새로운 것이 채워졌어요.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점점 없어요.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평안해졌어요.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가는 과정으로 점점 영화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이 성령이, 이 새로운 생명이 마치 계절을 이기고 더위를 이긴 것처럼 이것이 환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비난도 이기고 조롱도 이겨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몸을 입는 그러한 영광으로 자라가는, 바로 그것이 새 생명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썩을 생명을 키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썩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들은 다 떠나갑니다. 공부를 10년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다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를 새로운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썩을 것 붙잡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점점 많아지는 것, 보이지 않는 영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침대를 사는 것은 침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잠을 위한 건데, 이제는 나는 침대가 없어졌는데도 평안한 잠을 자요. 침대를 잘 만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침대를 너무나 잘 만난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맛있는 음식이 입에서 맛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맞아요. 썩을 것은 점점 없어졌지만 썩지 아니할 것이 대신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다른 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제가 자주 말하죠. 에너지 총량의 법칙으로 말한다면 썩을 것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 함께 채워져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몸을 입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새하얘져 가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충만하게 되는 것, 이러한 자리로 점점 자라가는 영광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씨앗이 왔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를 점검해 보시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씨앗은, 새로운 생명은 얼마나 자랐는가? 이 새로운 생명 때문에 나는 얼마나 자유롭고 힘있고 담대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은 뭐고, 성령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 얼마나 많은가? 내 인생은 점점 영화로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가? 육체가 쇠하여지고 소유는 사라지고 권세는 없어지고 모든 시간들은 줄어들고, 혹시 그렇게 되는가? 아니면 땅의 것들을 싹 하나씩 벗어버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점점 하늘의 것으로 가벼워지고 영화로워지고 존귀해지는가? 하늘의 것들로 내가 얻고자 했던, 정말로 내가 얻고자 한 게 뭐죠? 우리가 재물을 쌓는 이유는 안전함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재물 대신 안전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침대를 바꾸는 것은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안한 잠을, 근데 이제는 내가 평안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을 세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얻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새 생명이 주는 영광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겨자씨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더니 이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 시작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많은 비유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제 안에 깃들일 만큼 하늘의 선물들이 점점 많이 제 안에 채워져요. 큰 나무가 돼서 하늘에 위로가 있고 하늘에 존귀함이 있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이 있고 점점 큰 나무로 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